1월 17일 수요일 새벽기도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2장, 찬송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람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의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저와 성도님들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새벽은 십부라와 부하의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여자 이름으로 그 이제 등장하는 이름 15절에 나오는데요. 원래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남자들이 이제 대표 격이어서 주로 많이 등장을 하고, 또한 남아 선호 사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15절에서 보면 여인의 이름이 두 번 연속해서 등장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여인의 이름을 언급할 때는 귀한 분들을 모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대곡교회 여자 성도님들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귀한 분들이라 할 수 있어요. 이 십부라와 이제 부하의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보면, 십부라라는 이름의 뜻은 아름답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부하라는 이름의 뜻은 빛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빛나는 멋진 분들의 직업이 무엇이었냐 보니까 산파라고 하는데요. 뭐 지금은 이제 산파는 뭐 그렇게 불리진 않고 산부인과 이제 의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이제 산부인과 의사는 십브라와 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새 생명을 받아내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뭐 현재로 다시 돌아오자면 산부인과, 그래서 이제 분만 전문의가 많을 것 같지만 성도님들, 지금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지원을 안 한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병원 운영도 어려운 데다가 사람들이 이제 기피하는 그런 뭐 직업이라고도 하죠. 네, 비슷한 계열로 소아과가 있어요. 아이들 이제 다루는. 근데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도 이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책을 진짜 마련을 해야 될 텐데, 이 십부라와 부하 같은 분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든다. 나중에 애를 받을 분이 없을 수도 있겠다. 진짜 싶고, 아이들이 다쳤는데 아이들을 치료할 의사가 이제는 정확하게 없을 수도 있다 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지금도 새삼 느끼지만, 당시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십부라와 부하를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16절 말씀에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히브리 여인인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태어날 때마다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러나, 그냥 바로 그냥 뭐 망설이지 않고 그러나라고 하면서 십부라와 부하라는 여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애굽 왕 바로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해요. 여기서 벌써 멋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바로에게 지금 목숨을 잃는 것보다 하나님께 잘못함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십부라와 부하처럼 사람에게 잘 보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잘 보이셔야 해요.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그러면요, 이제 그 바로 왕이 최고의 권력을 가졌어도 이제 두 명의 이 분만 전문의는 바로 그 바로의 말을 그냥 무시한 거예요. 분명 아들은 죽이고 딸은 살리라고 했는데 남자 아기들은 모조리 살리게 된 거죠. 17절 말씀이죠. 그래서 18절에 그 사실을 알고서 이제 바로가 산파들을 부릅니다. 이리 오라고요. 왜 그랬냐고 물어보는 거죠. 왜 이스라엘 아들들을 살리고 내 명령을 무시했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왕이 이제 명령 어겨서 불렀으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분명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데요. 십부라 부하는 담대하게 이제 19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달리 아주 기운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산파가 가기도 전에 이미 애를 낳아 버리던데,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죽이기도 전에 애를 이미 낳아 버립니다. 말에 정말 지혜를 보면요, 현명한 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해서 죄를 지었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실제로 이 히브리 여인들이 뭐 혼자서도 별 무리 없이 해산을 하고서 본인이 이제 뒤 정리까지 하고 이제 유유히 그냥 마치 이제 아이를 안고 돌아가는 그런 체력도 있었다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그 바로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건정한 체격들이 계속 나오고 본인들보다 인구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니까는 그 이집트 사람들은 사실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 가만히 놔두면 우리보다 더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강해져서 우리를 집어 삼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바로도 왜 아들을 죽이라고 했냐, 그 이집트 인구 정책을 정말 강경하게 펼쳐서 히브리인들 빨리 힘을 잘라버려야겠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십부라와 부하가 그렇게 명령을 어겼는데, 20절 여기서도 다시 하지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산파들과 함께 하셔서 이제 은혜를 주시는데요. 바로의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 그것에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많아지고 그리고 더욱 강해졌어요. 이게 누구에게 은혜 주셨냐? 그 산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그 새 생명을 받는 그 두 사람의 역할이 정말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살았냐? 우리도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21절에 그 산파들 십부라와 부하는 누굴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강해졌잖아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새 생명들이 죽지 않고 잘 태어났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강해진 것처럼 또 무엇도 강해지냐면 그 다음에 21절에 이 십부라와 부하의 가문도
번창했다, 흥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해졌다라는 말입니다. 많아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여인의 집에 지금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이제 바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최후의 결단을 내려요. 이제 모든 백성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태어나는 아들은 강에 던지고 딸은 살려라. 이게 모든 백성에게 얘기하면 뭐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까지 다 시켜서 이제 철저하게 감시하고 죽이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완전 이제 더 압박을 주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보면요,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뒤에 왜 갑자기 또 바로의 말이 나오냐면, 성도님들, 바로가 어떠한 인물인지를 더 이제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이게 강에 던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강에 던져서 아이들이 뭐 익사할까? 익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나일강에 뭐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악어들이 많이 서식해요. 지금도 서식하니까 그때 당시도 많이 서식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니까는 익사보다는 아이들이 강에 던져지면 악어밥이 될 확률이 더 컸겠죠. 이렇게 성도님들, 바로는 하나님과 완전은 반대되는 잔인하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름답고 빛난 모습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도요, 인생의 끝까지 달려가는 그 길 속에 그 마지막이 취해지면 안 되겠죠. 우리 모습이 시브라와 부하처럼 아름답고 빛나야 하잖아요. 하나님께 범죄함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의 삶,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만약 무서워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을 당연히 업신여기는 꼴이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끝까지 새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그 시브라와 부하를 본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여인들도 무엇을 잘했냐? 말을 지혜롭게 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말을 통하여서 사람을 살리는 일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있다라고 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성도님들, 24년 생명의 열매를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브라와 부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빛난 모습인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경 쓰며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의 새 생명을 지켜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시브라와 부하처럼 아름답고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이 그 새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24년도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정말 더욱더 가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순종하는 또한 가문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말레이시아 선교 중이신데 그 선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열매 넘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 기관, 각 구역, 또한 교회 학교위에 그리고 세계 선교위에 그리고 개인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